로마 시대 때가 있죠. 로마는 어떤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로마 황제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굴복시키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황제로서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큐리오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큐리오스를 대문자로 쓸 수 있고 앞글자를 소문자로 쓸 수 있습니다. 큐리오스를 소문자로 쓰면 종이 주인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앞글자를 쓰면 오직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공무원들이 만나면 손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시의자가 큐리오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의자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그들 목숨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황제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든지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무덤 속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집을 못 가져요.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1%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였죠. 그런데 몇 프로도 못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핍박하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불안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더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든 것일까? 그 정체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국에서 이제 가장을 내서 스파이지용으로 말하면 그 공동체에 침입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저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뭘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생명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비두니아 총독인 필리냐고 하는 로마 황제가 또 필리니아가 로마 황제에게
트라이안 황제 때 보고서를 하나 올립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사람을 위장시켜 그리스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노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했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죽어갔어요. 카타콤에서도 죽어가고 많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아주 시간이 오래되고 난 다음에요.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러다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국교가 돼요. 아니,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노마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카타콤 벽 있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벽에 보면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냐면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그런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교회 사이즈에 숫자에 많이 울고 울을 때가 있었죠. 속상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정말 진심으로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가 숫자가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 교회의 고통은, 한국 교회의 고통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일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교회는 천국이구나. 지상교회의 정말 온전한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유대성이 생겨요. 유대라는 말은 끈이라는 말이에요. 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태어나면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띠를 가지고 태어나요. 끈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운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정되어진 운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결정 다 됐어요. 내 엄마가 결정됐고요. 내 아빠가 결정됐고, 내 형이 결정이 됐고, 내 누나가 결정됐고, 가족이 결정됐어요. 이건 결정된 선택이, 이건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결정적 운명입니다.
그런데 선택되어진 운명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가족이 행복하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도 선택해야 되고 관용도 선택해야 되고 이해도 선택해야 돼요.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으로 태어나면 다 감사하게도 본능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유대감을 평상시에 형이 나를 때려요. 그런데 말이죠. 밖에 나가서 형이 맞고 있어요. 동생이 맞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평상시에 나를 괴롭혀도 나는 달려가서 어떻게든지 내 형이나 동생을 구합니다. 이게 뭘까요? 유대성입니다. 같은 띠, 같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성,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성도들을 보면 한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가족이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가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선택하면서 내 형제를 선택하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취향에 저 사람 맞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 이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의지 속에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더 많느냐 적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의 승부는 자꾸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의 사랑이 그리고 유대성이 더 강화되어지고 커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집사님의 진짜 아픔으로 전달되어지면 유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인격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 개성이 달라요. 그래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모래알처럼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에요. 베냐민은 자기 형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실수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요셉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언제나 독점은 위험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만 진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은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개인과 개인이 유대성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와 교회가 유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게 정상 코스예요. 이게 정상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유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열심히 그때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나나 내 가정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개입할 때는 잘 되려고 개입하세요? 못 되라고 개입하세요? 당연히 잘 되라고 개입하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여러분 잘 되라고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인생에 개입하면 목사님 잘 되라고 개입하는 거죠.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개입을 하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고난 끝에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을 다 커버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살리고 가나안 사람도 살리고 물론 자기의 가족들도 살립니다. 살려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늘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아, 하나님 잘 믿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 가문도 잘 참으면 우리 가족 속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실게요. 이렇게 해도 해석은 무방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은 1차적 해석이 있고 2차적 해석이 있고 3차 해석이 있으니까 적용할 때마다 다른 맛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왔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커버해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 같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죠. 나는 이미 내 형제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푼 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용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면서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렸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건 굉장한 해석입니다.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실력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해석은 했는데 본문하고 뜻이 많이 어긋나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번역가들은 문맥을 잘 살려요.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맥과 그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이 번역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번역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단편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가면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가족이에요. 육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육적인 가족에서는 유대성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유대성을 발휘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때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때예요. 그러면 유대성이 강화돼요. 유대성이 강화됩니다. 그렇잖아요. 죄송한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왜 목사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친척이나 가족보다는 성도에 대한 유대성이 더 강합니다. 더 생각하는 일이 많고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12아들이 그대로 낳았을 때는 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이뤘을 때 이들의 12지파의 핵심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들을 누가 묶어줍니까? 유다가 묶어줍니까? 못 묶어요. 못 묶습니다. 누가 묶을까요? 사람이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가문을, 내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띠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띠가 무슨 끈이냐면 유대성의 끈은 사랑의 끈인 거예요. 이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랑의 끈이 끊어졌다면 그건 사랑의 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의 끈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성인 거예요. 유대성.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교회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의미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작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가족이에요. 하나님 식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은 식구였어요. 하나님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요. 재산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김집사님이 집이 없으면 집도 사주고 밭집사님이 밭이 없으면 밭도 사주고 직업이 없으면 직업도 주고 이 정도까지는 나가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가야 교회예요.
그 정도 나가야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초대교회 교인들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진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장난감 차 가질래? 진짜 벤츠 가질래? 하면은 누가 물어보겠어요? 말아보는 사람이 어디겠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동안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의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참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담보가 뭘까요?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것을 물질에서 찾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능력이 또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살다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원 없이 세상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로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냥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다시 볼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유대성인 거예요. 영적인 유대성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영적인 유대성, 사랑의 띠로 뭉쳐진 영적인 유대성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유대성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사랑이 죽는 걸 봤습니까? 사랑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런 걸까요? 모든 것들은 다 패해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른 것을 고민하지 않고 서로 유대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집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유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유대성은 여러분의 끈을 묶어줄 겁니다. 혼자 서면 힘들어도 같이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교회의 꿈을
우리 교회도 커지면 안 커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별로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커지고 유대성으로 커지고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커지고 이런 것으로서 사랑의 유대성이 강화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알찬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유대성이 회복되고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